우리는 지난 시간에 오병이어의 기적과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이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 이적은 유월절과 깊은 관련이 있는 표적으로서 각각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하나의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두 가지 표적 이후에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오병이어와 이적과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이후에 무리가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것이 군중 심리가 되기 이전에 무리를 서둘러서 이렇게 돌려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갔는데, 돌아가지 않고 그냥 그쪽에 갈릴리 호수 동쪽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들이 남아 있었던 이유는 그 다음 날에도 예수님을 만나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시지 않고 산으로 가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곳에 남아있으면 내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 머물렀던 것이죠. 그 다음 날이 되어서 그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서 헤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어지자 배를 타고 다시 호수 서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반, 호기심 반으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도대체 언제 이곳에 건너오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잘 살펴보십시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그 다음에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랍비어. 랍비어.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선생님, 언제 이곳에 넘어오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 무리가 예수님을 랍비어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머리가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날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시는 것을 보고, 이분은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 뭐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메시아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분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며칠 전에요? 단 하루 전에. 그런데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분을 메시아 혹은 왕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께서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요, 또다시 그냥 랍비어. 그 당시에 많은 선생들이 있었는데 그 선생 중에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을 랍비어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놀라운 이적을 몇 년 전에 본 게 아니라 바로 어제 오후에 보았는데 왜 그들에게
확신이 서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26절에 나타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그 놀라운 이적을 보고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이것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배를 채워주셨다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의 배가 부른 것에 만족했고 그것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자 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무리 안에 있는 무리들 마음에 있었던 욕심이 담겨져 있어요.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늘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많은 무리는 자신의 유익 또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표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듯이 여러분,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이유도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통치를 받고 싶어서 그분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습니다. 그 현실적인 필요가 무엇입니까? 지금 자기들은 이방인의 통치 가운데서 압제를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그 상황을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도피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그들이 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서지 않는가? 깨달음이 없는가? 그것은 그들의 관심이 예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 자신들의 유익에만 있었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하면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욕망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무리를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이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향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뭘까요? 뭘까요? 질문한 겁니다. 생각을 해보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여러분, 어려운 표현인 것 같지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이 한 단어만 보지 말고요, 앞뒤 문맥을 잘 살펴서 읽으면 이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썩을 양식의 반대말입니다. 썩을 양식은 뭐죠?
놔두면 썩어서 사라지는 양식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반대의 개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오래 두어도 썩지 않는 양식. 그럼 그렇다면 이 썩지 않는 양식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어쨌든 뭐 그런 의미는 영적인 양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차후에 다루도록 하고요. 어쨌든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썩지 않는 양식은 누가 주는 것인가? 누가 주십니까? 이 양식은 인자, 곧 예수님 자신이 주실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썩지 않는 양식을 주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뒤에 나오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치셨다는 것은 쉬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썩지 않는 양식을 줄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위임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양식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줍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 양식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너희는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다. 너희의 욕망은 잘못된 것을 향하고 있다. 그들이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썩을 양식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의 관심은 그것을 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썩지 않는 양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너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뭘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영적인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적인 양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그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양식을 베푸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이 뭔지도 모르지만 일단 좋아 보이니까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께서 썩지 않는 일을 위하여서 일하면 그 양식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그 일을 행해서 당신에게 뭐 받고 싶다고요? 그거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는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교만들이 그 마음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해낼 것이고, 그래서 썩지 않는 양식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교만이 그들의 대답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무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을 무엇으로 생각했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율법 가운데 어떤 것을 지켜야 그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곧 예수님 자신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기독교 진리의 핵심입니다.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더 많은 선행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진리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양식을 얻으려고 하고 있지만 그것은 잘못되었다. 하나님의 일은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무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아, 예수님을 믿어야 양식을 얻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했지만 그 말을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들이 증거를 보지 못했습니까? 하루 전날 보았습니다. 물고기 5마리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2만 명을 먹이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예수님에게 당신을 믿을 수 있는 증거, 표적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요구를 할까요? 물론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그것도 있지만 지금까지 여러분 쭉 흘러왔던 흐름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들의 요구가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이고 타당해 보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럼 그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선지자는요, 그 메시아는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물론 자기들을 구원하시는 일도, 그렇죠, 이방인의 압제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일도 하시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내려서 먹였던 것처럼 이 땅에 오면, 그렇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모세가 행했던 것처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자신들에게 만나를 먹게 해줄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유대인들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메시아에 대한 여러분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이 썩을 양식이 뭡니까? 만나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썩어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거둬들이면 그게 일주일, 30일 계속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이 되면 바로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죠. 그럼 썩어서 없어지는 일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뭘 하라고요? 썩지 않는 일을 위해서 일해라. 그러면 내가 그 양식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에는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위대한 분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무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조금 전에 모세보다 자신이 더 위대한 분이라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했으니까 증거를 보이라는 것이죠. 모세가 만나를 내렸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것보다 더 강력하고 놀라운 표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면 우리가 당신의 말을 믿겠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적을, 모세보다 위대한 기적을 보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무리의 관심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무리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당신도 우리에게 그 양식을 내려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모세라는 인물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늘로부터 내린 그 양식은 모세가 준 게 아니다. 만나는 모세가 준 게 아니다. 너희는 모세가 위대하다고 생각하지만 모세는 그냥 통로일 뿐이다.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이다. 너희는 모세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실제적으로 하늘에서 만나를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새로운,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양식을 주실 것인데 너희가 그 양식을, 하나님께 주시는 그 양식을 먹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뭐만 관심이 있습니까? 그러면 당장 그 떡을 내리게 해서 먹게 하고 항상 그거 우리 먹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그게 3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 너희가 말하는 떡은 만나와 같은 그런 떡이 아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이것은 앞의 내용과 종합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을 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위임받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한다는 것은 백성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지면 그게 먹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고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고 영생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오늘 다루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36절 이후에 다시 다음 주에 다뤄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따르는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 진리를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은요, 그 진리의 말씀을 정말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관심이 영적인 것에 있지 않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관심이 잘못된 곳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진정으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그들이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관심이 이 땅에 속한 것,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그리고 물질적인 것에만 우리의 모든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지만 우리는 영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과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하나님께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기적을 따라다니는 신앙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쫓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이렇게 변화되어야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자면요.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철저하게 하나님을 혹은 예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그럼 그들은 광야에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만의 무리가 40년 동안 농사도 짓지 않냐고 그럼 그곳에서 먹고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셔야만 그들이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야 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의존된 삶을 살아가야 했던 것이죠. 이것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여러분 고백하는 삶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의존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리들처럼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의존한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혹은 하나님께 의존된 삶을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보여주는
기준이 되어지는 증거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저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늘 강조하는 기도입니다. 그럼 기도는요? 기도는 무엇이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 부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할 수 없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해낼 수 있다는 표시가 기도인 것입니다. 쉬운 예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야 우리가 건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우리에게 채워주셔야만 우리의 모든 필요가 채워진다는 고백인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기도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다는 명백한 신앙 고백의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가진 생각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니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 고백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제 제가 세례 입교 교육할 때 가르쳤지만 제가 늘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겠다는 고백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인 되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는다는 것이고 나의 자아를 하나님 앞에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아를 내리고 깨뜨린 표시가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 이 말은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기도 없이 살아가는 것인데 어떻게 그것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럼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무릎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니면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함을 가진 세상 속에서 영향력과 능력을 잃어버린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인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께 의존된 삶을 살아가는가 여러분 그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여러분 첫 번째 증거는 우리가 기도하는가 기도하지 않는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의 무릎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의존된 삶을 보여주는
두 번째 중요한 증거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고 싶은 일과 동시에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으면 일만 해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해야만 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그 모든 일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 해내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미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해야 하는 일조차도 다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데요. 그럼 그게 우리인데, 그럼 그걸 다 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미련한 짓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삶의 여유를 좀 찾을 수 있습니다. 쫓기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로 많은 일들 중에 우리는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하는가?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가장 높은 곳에 있다면, 그럼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명백한 증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그 일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요, 신앙 고백입니다. 해야 할, 그리고 하고 싶은 수많은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있지만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을 먼저 행할 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먼저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바빠서 말씀 볼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제일 밑에 있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해야 하는 일 다 하고, 그리고 남는 시간에 휴기도 하고 기도도 해야 되는데,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해야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일이 우선순위에 제일 마지막에 있으면 안 하게 되는, 못 하게 되는 거죠. 그 말은 곧 이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은 나니까 내가 원하는 것부터, 그리고 급한 것부터 내가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는 삶,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입니다. 나의 욕망을 접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는 그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맨날 내가 의지하는 예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모습, 신앙 고백인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재정입니다. 돈입니다. 돈이 목적이 되느냐 수단이 되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살아가지 않는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돈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분 재정적인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정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정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럼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돈 잘 버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럼 돈 없이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냥 바로 하늘 날아가야 돼. 그것도 좋은 일이긴 하지만, 이 세상보다 더 좋은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돈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돈은 저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돈을 잘 버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돈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정 원리를 따라서 잘 사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사용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신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삶의 신앙 고백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요, 우리가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달 생활해보고, 여러분, 넉넉할 때는 많이 드리고 없을 때는 작게 드리고, 물론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합당한 헌금 생활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 달 여러분 생활비가 있어요. 그럼 그곳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부분을 먼저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에 하나님께 드리기로 여러분이 구별한 것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는 것이죠. 모자라면 어떡합니까? 그럼 하고 싶은 걸 안 하면 됩니다, 여러분. 커피 한 잔 덜 사 먹으면 되고, 내가 사고 싶은 걸 안 사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한 달 드려야 할 헌금을 따로 떼어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헌금 생활입니다. 막 쓰다가 왔는데 지갑에 돈이 없어. 오늘 이거밖에 없네. 이거라도 다 드려야지. 물론 귀한 것입니다. 귀한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구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재정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반드시 구제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가 드리는 헌금 중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협력 헌금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구제를 위한 헌금이라고 이야기했죠. 구제를 위한 헌금입니다. 경제적인 약자를 위한 헌금입니다. 그래서 그 헌금은 좀 못 들은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여러분 이 가운데서 경제적인 약자는 일단 접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계를 경제적인 필요를 위해서 제가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 재주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재주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양한 손재주도 있고 뭐 이것저것 제가 설교 빼고는 다 잘합니다. 그럼 그래서 제가 먹고 살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 여건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럼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치는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의 여러분 경제적인 필요들을 성도들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신약에도 여전히 가르치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구제헌금은 경제적인 약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경제적인 필요가 정말로 힘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안에서 먼저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쓰여지는 헌금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정이 조금 더 넉넉해지면 선교사님들이나 풀타임 사역자들 혹은 제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재정을 채워주셔서 우리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개척을 했는데 그리고 바른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감에 있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그런 분들의 생계를 책임져주고 생활비를 이렇게 지급하고 그런 데 쓰여지기를 저는 기대하고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협력을 구제를 위한 헌금입니다. 그래서 얼마를 해야 하는가 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라 그리고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삶을 고백한다는 표현이 그 구제 헌금 속에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감사 헌금은 따로 떼어놓는 것이지만 그러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야기하실 때 이 구제와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이 11조 10분의 1은요 구제의 성격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 당시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던 레위인들을 지원하는 그들의 경제적인 필요를 지원하는 재정으로 그렇게 사용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럼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에게 형편이 되어질 때
10분의 1 이상 하는 것이 구제를 위하여서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왜 이상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성경에서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11조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추수를 할 때에 밭 한 모퉁이를 남겨두고 혹은 과일을 딸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과일을 따고 난 다음에 뒤돌아보지 않고 남겨진 과일들은 고아와 가부들을 위해서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두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런 구제의 영역들을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구제를 향한 재정적인 여러분 지출이 10분의 1 이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서 명확하게 못 박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명시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이렇게 쭉 훑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셨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제헌금은 여러분의 재정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재정을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그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재정 수입이 굉장히 적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그럼 10분의 1을 다 바쳐야 되는가? 저는 믿음이 있으면 해도 된다. 자기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 4인 가족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요즘 최저임금을 받는 한 160 정도 받는 가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들이 10분의 1을 해야 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형편을 따라서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사제도를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래 제사를 드릴 때는 짐승을 잡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예외 규정을 두시죠. 곡식을 들고 가서 빻은 곡식을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도 그것이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날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10분의 1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 고백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입술로 끝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늘 하나님만 의지한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거나 입술로만 고백하는 삶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이 진실된 신앙이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저는 한 번에 여러분의 삶이 180도로 바뀌어진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예외적인 어떤 은혜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헌금 생활이 잘 되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조금씩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처음부터 우선순위를 확 바꿀 수 있나요? 노력해 보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변해가는 것이죠.
기도도 원래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1시간 이상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지만 하루에 10분씩이라도 자기 전에 무릎 꿇고 그런 일들부터 시작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게 되어지면 이제 우선순위가 더 정확하게 세워지고 기도 시간은 더 길어지고 재정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더 잘 사용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이 쫓아가는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이 욕망에 관심을 가지고 나 중심적인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무릎으로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며 그리고 재정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사용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